작년 7월 17일에 난 기사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거의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수석에 탔던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던 시민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잡고 보니 사고 낸 운전자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무면허였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수준의 정도였습니다. 철없고 무책임한 어느 집 아들이 부모 몰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또 친구를 옆에 태우고 술 먹고 기분 낸다고 운전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생활이 이 운전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길로 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부모로서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인생의 험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부모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면허는 있지만 충분히 연습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오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배운 것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지 배운 것 뿐입니다. 내가 닮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서 왜 나의 부족한 모습이 그렇게 닮아 있는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이지만 자식에게 때로는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더 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잘 키우지 못한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더 먹이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베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해 왔다면 이제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가정의 운전대를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해지고 사고날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 달려갈 길, 쉬어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기에 그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외롭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참새 새끼 한 마리가 강풍에 그만 둥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 울산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강풍에 의해 참새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자 커다란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한 입에 집어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나무 위에 앉아있던 어미새가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울부짖던 어미 참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그 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참새가 그 개의 코를 찍으면서 부리로 쪼아댔습니다. 작은 참새를 한 입에 삼키려는 그 개는 갑자기 참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그 참새를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그 참새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그 개를 쪼아댔습니다. 결국에 그 새는 힘이 다 빠져서 죽는 그러한 상황에 되었습니다. 새끼를 살리려는 그 마지막 몸부림에 이 개도 뒷걸음질 치며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개의 주인이 재빨리 그 개를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어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끼고 존경심을 느끼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마음을 이 작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어미새의 그 사랑,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그 새를 지키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어미새의 사랑입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이러한 사랑이 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 목숨을 다 해서 구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자녀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에 보면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그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 바로 탕자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잃었던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는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좋은 부모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급하지 않고 자녀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부모님들은 조금 사랑이 급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막 닥달합니다.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한글을 다 떼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공부도 하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장도 다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든지 다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점수가 떨어지면 참지 못합니다. 학원을 몇 개씩이나 돌리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키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키를 키우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키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한약방을 가고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히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빨리 성장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뭐라도 좀 더 빨리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부친, 모친 할 때 그 부모의 부친의 친자, 모친의 친자는 친할 친자를 씁니다. 친한 아버지, 친한 어머니. 그런데 이 친자를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를 쓰고 옆에 볼견자를 쓰는 겁니다. 참된 아버지와 참된 어머니는 나무 밑에서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 돈을 다 쓰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다렸기에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기다림은 아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앞으로 잘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깨닫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현재의 자녀들의 모습만 보고 때로는 자녀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만 하면 좋은데 그 아이를 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참된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때로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병들고 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끊어질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벼락을 치시고 우리들에게 지진이 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다림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달려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직도 먼 데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그 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달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달려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달려오는 마음 안에는 이미 다 용서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다림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잘못했던 거 벌써 다 용서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했던, 무슨 죄를 졌던, 무슨 잘못을 했던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한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아들의 마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그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할 말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용서의 길을 2000년 전에 벌써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랑받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용서와 화해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데 먼 데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우는 소리가 나면 자기의 자녀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꿈에 좋은 꿈이, 나쁜 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다렸던 아버지께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입을 맞춥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에는 아들의 과거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며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부모님 된 우리들이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러한 뜻만 고집했다면 아들은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낙인이 찍혀서 그 마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죄인이었지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죄인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종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이제는 내 아들이라 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옷이 신분이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신하들은 신하의 옷을 입고 종은 종의 옷을 입습니다. 종이 비단 옷을 입거나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죄인이라서 죄인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을 아들의 옷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상속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러한 아들이다라는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을 찍을 때 도장 역할을 합니다. 내가 상속자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콱 낙인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콱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내 자녀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탕자와 같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 마귀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위로받게 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살았지만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또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다 계획해 두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기라도 하지, 나는 교회 가야 돼. 쉬지도 못해. 돈을 주기를 하나,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눈치만 주고 교회 나갈 때 힘들고 지친다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찾기도 힘들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명절에 보면 부모님들은 한 달 전부터 이번 명절에 무슨 음식 하지?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들이 음식 좋아하는데 하면서 무슨 음식 할지 계획하고 있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에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핑계를 대고 해외여행을 가지?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지 말까? 그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마음,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고향에 찾아갈 때 부모님이 자녀들의 있는 그 두 손에 든 선물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용돈 봉투를 기다릴까요?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면 참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선물이나 그 봉투보다 그 자녀들이 오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주일날 들고 오는 그 헌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우리들은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미래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